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오늘 예배 은혜로 왔습니다. 이런 칭찬 듣는 게 기대를 했고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좋아하는 말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칭찬 들으면 좋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진리처럼 생각하고 늘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2살에서 7살까지 우리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돌봐주게 되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칭찬 안 해도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별로 슬퍼하거나 그 인정 논리에 빠져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자녀가 성취할 때 칭찬해주면 부모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을 때만 칭찬하게 되면 자식은 늘 부모가 원하는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다 보면 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생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 배가 조용하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어떻습니까? 배가 그냥 파도에 의해서 울렁울렁울렁. 사람 마음이 그렇다. 인정받으려고만 하며 살다 보면은 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요동칩니다. 그게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자는 뭐 하면은 다 용서된다고요? 얼굴만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한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알아보고서 공부만 잘하면은 사고를 쳐도 결석을 해도 다 용서된다. 반대로 공부 못하면은 네가 아무리 내한테 잘해줘도 너는 밉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여자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다 용서된다. 돈 많으면은 다 용서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깜짝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타인의 인정에 흙이져. 타인의 인정에 흙이져 있어요. 그래서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음식을 시킬 때, 말할 때, 옷을 입을 때, 가방을 들 때,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인정 논리는요, 마약과 같습니다. 아무리 인정해줘도 더 강한 인정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인정해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시. 그는 사전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의미는 인정 논리의 반대말은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입니다. 수학자 존 고트만이 결혼한 수천 명의 상들을 쭉 관찰해 봤습니다. 어떤 가정이 잘 살고 어떤 가정이 깨어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없어서 이혼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사랑이 없었어.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 또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등등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소소한 것이고 진짜 깨어지는 이유는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 이혼한다 라고 하는 과학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존중하면은 결혼생활도 평탄하고 삶이 행복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져 신뢰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하기에 제일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부부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다들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애할 때 그 감정은 연애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연애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반드시 후회하고 또한 오래 가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해서 처음에는요, 다들 막 감정이 막 심장이 막 뛰고 그런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그리고 좀 더 길게는 3년 지나면서 어떤 걸 봅니까? 상대방이 밥 먹을 때에 나 소리 나는 거, 화장실 가서 내리는 소리,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잠자면서 잠만 잡니까? 잠꼬대 하는 소리, 이빨 가는 소리, 그리고 같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존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 훈련하면 된다는, 훈련하면은. 저도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쉬운데 이게 전문가 이야기 듣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전문가 이야기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운동의 근육이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존중하는 것도 훈련을 하면은 존중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훈련해라. 훈련해라.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가 멋져 존중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 그러면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감사하다. 그리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훈련을 하면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도 상대방과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2014년에 영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연세가 높으신 두 분, 주인공이 두 사람만 나와요. 두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저기 봉화입니다. 봉화 아시죠? 그 부분이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입니다. 이 노부부가 결혼하여서 76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로를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애틋하게 바라보고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 특별한 이야기 없어요. 이 노부부들은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눈이 오면은 어린애들처럼 눈싸움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은 그냥 개울가에 가서 같이 또 물놀이 하고요.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은 인생의 쓸쓸함도 느끼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낭만도 함께 즐겼습니다. 존중하면서 살았던 노부모는 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눈물을 흘린 그 할머니 모습 보고서 우리 보고 울으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보는 사람들도 눈물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영어로 뭘까요? 리스펙트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단어,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그런 뜻이고 스펙트라는 것은 본다는 겁니다. 다시 본다, 오랫동안 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대충 보지 아니하고 다시 오랫동안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봤던 그 사람과 다르게 더 크게, 더 높게,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게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서 나를 넘어서 더 크고 위대한 어떤 것을 발견할 때에 나를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때 나 자신도 존중한다 이거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 아주 짧은 제목이 풀꽃입니다. 이게 풀꽃이라는 시로 이분은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 동면동 보니까 커피집 이름이 풀꽃이라는 그런 커피집 입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나태주 시도 몇 개 써놓게 했던데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다고요? 자세히 보면은 예쁘다. 오래 보아야 어떻다고요? 사랑스럽다. 누가 그렇다고요?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왕들이라든지, 거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보고서 너 사랑스럽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장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7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옥에 갇힌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 보고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대. 말이 됩니까, 이거? 하물며 그들을 보고도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를 보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쁘지요.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완벽하지 아니하면 존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자식은 또 부모 너무너무 잘 알고 부모는 완벽해야만이 존경할 마음이 생기는데 부모가 자식 앞에 또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라.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존중을 못하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존중할 때에 자녀는 부모를 존중한다. 누구에게 답이 있다고요? 부모한테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존중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보고서 존중한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 둘째 동서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걔들은 보니까 20대에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서 참 이게 우리 동서가 존경스럽던데 어떻게 두 아들이 아버지같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진심으로 존중을 받으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자기가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을 건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동기부여가 잘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는 즐겁게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그 하는 일을 잘 하여서 그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가정에서도 그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잘 되고요.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고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때를 볼 때는 자기밖에 모르고 까칠까칠한 것 같지만은 그 아이와 좀 오랫동안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알게 되면요. 아버지가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나쁜 환경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어머니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보면은 딸에게 지나치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딸하고 어머니는 친할머니하고 친할아버지 집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고 지금이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모든 것을 나 다 받아들인다.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령 자기 어머니가 다른 남자,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 좋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까요? 용돈을 받으면은 자기 가족들, 친척, 외척 다 가족들 생일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용돈을 떼어서 또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늙으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때는 잘못하면 냄새 나니까 이 향수 뿌려가지고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선물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들이 이 아이한테 그런 거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가족들은 아이에게 너가 행복하면 제일이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여서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게 자라난 것입니다. 자기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공부도 잘합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늘 고민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기 힘드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니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존중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경외, 그리고 경배.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충 보고 그냥 물건 대하듯이 대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특별하게 대하래요. 이런 방향, 이런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다, 물건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마음을 알았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줄, 자, 거룩한 산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예배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아야 있고 다른 사람 잘하나 못하나 그냥 팔짱 끼고서 다른 사람 그냥 예배 드리는 구경하고 판단하고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안 해야 되겠죠. 내가 죽어버리라 이거죠. 그런 생각 자체를 다 죽여버려라. 그런 교만한 생각 없애버려라.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자세와 지혜가 내 마음에 빨려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마음에 빨려 들어올 때에 내 작은 생각, 내 헛된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매겨놓았던 그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더 큰 존재, 더 위대한 존재, 더 존귀한 그런 자로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백성이다, 이건 말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말이야 볼 때마다 너는 사랑스러워, 세상 기준이 아니야, 오랫동안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생각, 그 기준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내보다 직급이 아래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없는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면 타인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수준도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치사하거나 돈 몇 푼을 위하여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정준동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신기한 장면, 동의 일출을 보면서 에이구
이런 사람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서 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서해의 일몰을 보면서 마음이 좀 조용해집니다. 높은 산에 보면서 말입니다. 와, 이런 높은 산이 있고 이런 신기한 산이 있나? 넓은 바다를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큰 폭포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불안감에 빠져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으로 마음이 우울하여 늘 나도 모르게 성질나는 인생을 살면 내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늘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주 작은 일 가운데도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비한 경험. 우와, 우와. 이런 감탄사가 내 입에서 자꾸 튀어나올 때에 내 자신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인데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했군요. 이런 감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 자신을 존중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고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보고 경탄하게 되면은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좋게 아름답게 크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즉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아하게 될 때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지내는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의 형상 아름답다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살리리. 연소되신 분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스꽝스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왼수, 평승왼수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게 정말 지겹겠습니까? 근데 우리 잊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서 어떤 사람을 보게 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라 이거죠. 우리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거죠. 이래봬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하나같이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말이에요. 경배라는 말은 존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경배라는 말을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경배. 왜 교황이 말입니다. 남의 나라 가면 병이 내리자마자 땅에다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경배한다 뜻, 다른 여러분을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뭐가 예뻐가지고?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교황이 말이에요. 여기 교회 뭐 절에 다닌 사람들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 땅에다가 땅은 가장 낮은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 경배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보고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게 되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도 예수를 보고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누가복음 7장 25절 보게 되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더러운 여인이에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걸렸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엎드렸어요.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드리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보게 되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리면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했다는 겁니다. 자, 경배에 엎드린다. 그리고 존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낮춘다는 말은 그냥 자세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낮추고 우리가 예배하는 삼일째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낮게 있는, 엎드려 있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네 마음을 다 받아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너 크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저절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동방박사들, 동방에 있는 박사, 이게 팔레스타인이요,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징조를 보고서 얼마 정도? 한 150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별을 유심히 살피는 천문학자가 동방의 박사입니다. 무슨 낙으로, 이게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낙타를 타고 그 수천 킬로미터 고생하며 헤로드 왕한테 와서 황당한 질문을,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할까요?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있는데, 엄연히 왕이 헤롯인데 헤로드 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와서 당신한테 왔습니다. 맞아 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에 대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나 예배가 못 가. 누가? 신랑이, 아내가, 뭐 시부모가. 그런 거 두렵지 않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그것이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성경 박사들을 호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방 박사들 와서 여기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어디 이야기한다는데 빨리 가르쳐 주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을을 위한 구세주가 날 거다고 이미 약속됐다는 겁니다.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는 속내를 숨기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한테 경배하러 가니까 꼭 우리한테 말해달라고 합니다. 나한테 말해달라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속내가 뭡니까?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자가 인정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속내를 숨기고서 겉으로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면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두려워서 나에게 누가 인사하지 않는다, 나 무시한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게 시험에 발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은 다 나를 그냥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막 그럴 걸 생각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어떨 때는 막 나를 뭐 모른 척하고 누가하면 되게 친하고 나한테는 뭐 손도 안 잡아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겠어요. 왜 그럴까? 인정 논리에 빠져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면은 그런 소소한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잔혹한 짓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예수님 태어난 곳을 찾았습니다. 말 구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우리가 이거 보려고 여기 왔나?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보세요. 두 번째 줄.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10절에 어린아이를 보고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2번, 3번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그 다음 또요? 부사입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기뻐한다. 기뻐하다. 기쁜 것을 2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크게라는 것을 기쁜 것을 강조합니다. 그야 또 강조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다. 이게 기뻐한다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억수로 기쁘다. 와, 기쁘다. 그렇게 감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애입니까? 자기 손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핏덩어리를 바라보고 인류의 왕으로 알고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기 예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11절 엎드려 절한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동방의 박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경배 못 받아 좋아. 나는 그 사람 인정 못 받아 좋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이런 겁니다. 지금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제가 좀 키 커서 부럽습니까? 저는 키 크려고 한 번도 애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왜 키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키 그런지. 저는 키 크고 키 작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쁘고 좋고 하면 뭡니까? 제가 나쁜 걸 선택해서 나쁘게 살면 나쁜 거고 좋은 걸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하면 그거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갖고서 그걸 나쁘다 좋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모를 보고 평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 갔을 때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에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오늘 뭐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생명과 그 복을 선택해라. 우상 숭배할래? 말씀에 불순종할래? 화와 저주를 선택할래? 선택하여 살아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를 선택하여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줄대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실까요? 고린도 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말이에요. 4장 3절. 나는 이 사람들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이분한테 판단받길 바란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 이거죠. 왜? 사람들은 삐뚤어진 관점에서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세상의 기준 갖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도 이미 세상 기준, 오염된 기준과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 4절 말씀. 결국은 누굴 통해서 판단한다고요? 보세요. 첫 번째 주 끝머리.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판단을 하신 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판단한 그 판단 잘못된 건 나는 하나님 판단 받고서 내가 주어진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삶,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든지 나를 오게 가든지 나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그런 거 갖고서 내가 한다 못한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에게 뭘 바쳤습니까? 보배 합을 열어서 예수에게 3가지를 바쳤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황금을 바쳤습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황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분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치니까 바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왕처럼 빛나게 되어졌습니다.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 바칠 때에 내 인생이 밝게 빛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어떤 걸 바쳤습니까? 유향을 바쳤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 이거죠. 제사장이라 이거죠. 그리고 제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유향의 향기로 그 마구간이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애타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유향으로 바쳐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3번째,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구세주로 알고서 모략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을 무시하던 죄, 나의 실체, 이 두려운 흔적들 예수님이 내놓았습니다. 유향으로 내놓았습니다. 모략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3가지 예물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괴롭혔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인류의 왕으로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와 하면서 감탄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나를 존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